찬송가 479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찬송 407장 복음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은 가사가 아닌가 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멸망받아야 되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죽으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죽게 되었다.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께서 받게 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이고 구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살만한 권능이나 능력이나 힘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근데 그것이 먼 훗날 영광의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기 후렴구에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셔서 언제나 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영광의 소망과 그날을 바라보지만 오늘도 역시 주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그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은경 그 질본 청장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제 엔데믹이라고 그러죠. 한 성인이 한 80% 정도 백신을 이제 맞게 되면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림으로 성도가 서로 얼굴을 맞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예배하는 예전의 예배로 돌아갈 수 있는 날들을 마음속에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조금만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과 맺으신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은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자신과 후손들이 생명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은혜 언약에 의해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을 값없이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이 구원을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기꺼이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셨으며 이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로서 죄악의 비참함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은혜 언약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영원한 상속 그리고 그 상속된 유업을 주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님의 복된 자녀들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장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손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죄의 고백으로의 부름입니다. 잠언 28장에서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죄의 고백은 시편 25편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었던 큰 죄와 작은 죄에 대해서 잠깐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할 것인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시편 13편 5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나는 오직 주의 사랑으로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찬송은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낭독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1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좀 잘못된 표현이죠. 민수기 할 때 기는 이제 기록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서를 붙이면 이제 그 말이 두 번 반복되는 겁니다. 열왕기서 이런 잘못된 표현이죠. 열왕기 이렇게 말해야 되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 예레미야서 이렇게 표현해야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잘못 나왔네요.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람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을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치고 mit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긴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긴을 떠나 흘하깃깃에 진을 치고 흘하깃깃을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노정을 그린 이제 기록을 담은 내용인데요. 여기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4절의 하반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애굽에 여러 재앙들이 있었는데 그 재앙은 애굽 왕과 그 다음에 애굽인들만을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여러 신들을 벌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이렇게 백성을 불러내셨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연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때가 되면 비록 단계별로 다양하고 그 정도가 상이할지라도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 불변한 선택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으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시된 것처럼 택함을 받았음을 드러내는 확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선택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은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교리는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깊은 자비를 흠모하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어미를 거스르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거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셨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보상을 치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육신과 죄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피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경건의 거룩한 연습에 힘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기를 좋아합니다.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의해 심각하고 극악한 죄 속에 빠질 수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섬기며 경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도 죄로 부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역행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지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복되게 정하신 모든 것을 역행하는 정서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는 반역적인 교만을 표시하는 의지적인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펼쳐진 구원의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친히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멸망을 향해 치닫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복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조차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새 힘을 얻어 주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주께 속한 백성임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주님과 이웃을 향해 진심 어린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서나 죽었으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으로 히브리서 강의의 13번째 시간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받들어 읽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에 받으시고 인내로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다 결실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비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이 사실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으면 전혀 다르게 본문을 해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하고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일이란 계시와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도 살폈듯이 그리스도는 성천하신 이로 묘사됩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강조점은 사람 가운데 택함을 입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즉 연약함 가운데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얼핏 본문을 잘못 읽으면 그래서 안 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한다는 뉘앙스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탁월해서 그렇지 않은데 대제사장은 연약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된 자들을 이제 용납한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본문을 잘못 읽으면 이제 그렇게 읽을 수 있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동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 대제사장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하시는 분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4장에서는 연약한 자지만 죄가 없으시다 하는데 방점이 찍혔다면 지금 1, 2절은 대제사장이 사람이기에 연약하고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문 뒤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뭘 위해서 드리신 거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신 것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 택하여져서 하늘을 위해서 봉사한다. 연약하기에 제사를 위해 나아오는 사람들만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1절, 2절의 논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두 번째 대제사장의 조건은 이 대제사장이 누가 하고 싶다고 스스로 손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람 중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둘째, 그래서 연약하고 자기를 위해서 또 드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하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사람 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하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점에서 이 성전은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넷째, 그러므로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입어서 하늘을 위해서 봉사한다. 하나님께 택함을 입어서 하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두 번째 대제사장론,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말씀에 충성되게 봉사하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겐 그와 같이 신실함이 없고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지난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4장 14절부터 시작되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은 반대로 인간의 연약함을 용납하는 대제사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하지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하지 않고 그보다 탁월하고 월등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 대제사장의 조건처럼 그리스도 예수도 같은 조건에 계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이제 이런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요. A 말하고 B 말하고 그 다음에 다시 A를 말하는 게 아니라 B-를 말하고 A-를 말하는 구조가 자주 나와요. 이런 걸 보통 이제 키아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이제 X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가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흔히 가지고 있는 이제 사고 방식인데요.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인 사람 중에 택함을 입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지 않고 사람 중에 택함을 입었다는 걸 먼저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이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을 먼저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하늘과 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러하듯이 사람의 것을 하늘의 아래는 구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 이러면 사람에게서 먼 어디 하늘 이렇게 저 하늘 높은 곳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통 이제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앞에 휘장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이 장소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성전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장소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하늘과 땅을 서로 연결해주는 봉사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 대제사장은 사람 중에서 취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하였음을 받아 봉사하는 분이라는 점을 이제 오늘 이 자비로운 대제사장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아론과 그 후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약에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론의 자손인 것에 대해서 고라 자손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 이들이 제사장 직분을 구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원래 고라 자손은 16장 1절에 의하면 고핫 자손으로 민수기 4장에 의하면 이들은 지성소의 성물에 대해서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소의 성물들을 챙기고 싸우고 다시 펼쳐놓고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성물을 다루는 고라 자손들은 자신들과 아론이 다를 게 뭐냐 하는 불만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폼나는 일을 하고 자기들은 막 거기서 이제 뒤치다거리나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겠죠. 그런데 성경은 고라 일당을 땅이 삼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불만이 있었기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택함받지 않는 다른 이들이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멸망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아론이 선택하여서 취한 것이 아니듯이 그리스도 역시 선택하여서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론이 원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5절에 인용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는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으로 이는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 예전에서 인용되던 시편입니다. 왕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잖아요. 그때 예전용으로 사용되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2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왕의 시편이라고도 하고 지난 강해에서 살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에서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례는 마치 뭐하고 같았냐면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왕의 대관식, 제사장의 대관식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할 때 선지자직, 대제사장직, 왕직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마치 이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이 왕의 대관식에서 사용되어진 이 시편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온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직임을 시작하는 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공적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하심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과 15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늘에서의 이 인정은 15장에서 인간 대표로 로마의 백부장의 인정으로 이어집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15장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스도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어 직접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이런 점에서 아론처럼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만의 특별한 지점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이제 10장에 가면 그 요한과 요한의 형제죠.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광의 그날에 한 명은 좌편에 한 명은 우편에 앉혀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의 엄마가 와서 요청하는데 그의 엄마는 이제 마리아의 자매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자매니까 이 둘이 이제 이종사촌지간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만 특별하게 말씀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와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이 세례와 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예수님께서 부름을 입었고 이 휘장에 찢어지는 사건은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에서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시편 110편을 인용한 것인데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는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만난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이 있기 전에 이전의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가 뒤에 다시 밝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11조를 바칩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구약을 해석하면서 결정적인 장면으로 생각한 것이 분명합니다.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가 없음을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게 이제 15장 사건이죠,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나한테 씨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을 만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겠죠? 그 모종의 맥락이 있었다고 이제 바울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약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여기서 씨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씨 단수로 딱 하나를 가리켜서 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15장 6절의 말씀이 바로 이신칭의 근거가 되었어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 이때 성령의 약속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밝힌 논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4장의 멜기세덱 사건은 그리스도에 관한 15장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시편 110편은 아론의 반차 외에 다른 반차의 영원한 반차로서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차의 대제사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따르는 반차의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도 공교롭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의 수단이 떡과 포도주라는 점도 상스럽지 않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오거든요. 이게 제사의 수단으로 들고 나온 것이죠. 이와의 만남 이후 씨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그에게 드러내셨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도 받고 성령의 약속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칼뱅은 메시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의도를 성령님의 의도라고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교로울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세기 14장 때문에 어떤 전승이 남았고 이 전승이 시편 110편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부터 22장에 이르는 문맥은 아브라함에 관한 여러 계시들이 담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계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역사와 전통으로는 아론의 자손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 보이지만 대제사장이 단지 지상의 성전의 수종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의 수종자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림자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신 그리스도는 7절부터 11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사람 가운데 택감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며 그런 까닭에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대제사장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뉘앙스로 읽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4장에서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다라고 했으며 이 말씀이 함축하는 바는
바로 우리 주님도 사람으로서 이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약점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직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는 사람 중에서 택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이 점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육체에 계시다는 점, 자기의 죽음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바로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살핀 대로 연약함에 있으나 죄는 없으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연약함이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연약함은 구분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의 간구는 제사장의 직무의 일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5문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해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사장의 직무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바로 이 히브리서 5장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간구는 단지 자신이 처한 사람으로서의 연약함 때문에 드리는 간구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했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실 이에 대한 간구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으로 죽으실 이유가 없고 따라서 이 죽음은 연약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키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간구에 대한 들으심입니다. 들으심의 결과라 할 수 있죠. 특히 7절에 경건하심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세심한 주의 혹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만 2번 사용되었는데 8절의 순종함과 의미상 연결이 됩니다. 그의 간구의 응답은 곧 부활은 그의 순종의 열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의 기자는 더 과감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순종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단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경건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세심한 주의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3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에서 그리고 왕의 상태에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다시 대제사장의 두 가지 조건을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직, 선지자직은 어느 시점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기로 그 의지를 가지는 시점에서부터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시점까지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의 증거 구절이 마침 히브리서 5장입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이 구절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하신 전생애 동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고 그것이 응답되어 아버지께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또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된 것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결과입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아들이신 성자께서
성자에게서 고난은 단지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의 낮아지심의 모든 과정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에 매여 배워야 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마구간에 나야 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모든 과정이 고난이며 순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묘사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뿐만 아니라 능동적 순종을 아우르는 온전하신 순종으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 때에도 이제 그 말씀을 했지만 행위 언약과 이렇게 은혜 언약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행위 언약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행위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영생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니까 순종이 공로가 되어서 아담이 영생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에러가 됩니다.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조차도 무엇으로 주어지게 된 거냐면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가 순종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순종했고 그 은혜의 힘으로 순종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그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구원의 도리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그 구원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신칭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일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담이 은혜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상으로 얻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냐면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이 조건이 되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조건이 되어서 순종을 열매 맺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곧 우리의 무지함과 미혹됨을 능히 용납하시는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온전함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드린 순종, 곧 우리 순종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순종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가 서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온전하게 되었다. 마치 아담이 겪은 것과 동일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지점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셔서 온전케 되셨어요. 그죠? 온전케 되셔서 그 다음의 표현이 중요한데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읽게 돼요?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본문을 그냥 액면가대로 문자 그대로 읽으면 순종해서 뭘 얻게 된다고요? 구원의 근거를 얻게 된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의 근거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읽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감축된 것이 있는 거죠. 여기에 감춰진 것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이 순종할 때도 뭘 의지해서 순종한 거냐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택에 의지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 자체가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라고 해서 아담의 행위를 따라서 그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아담의 행위의 순종의 공로로 영생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순종할 수 있게 된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면 영생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영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인 것이죠. 아담도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이죠.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그가 아담이 이루지 못한 지위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아담이 응답하지 못했던 행위 언약의 조건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냐면 그의 온전함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온전함이 그가 제물이 되는 온전한 조건이 된 것이죠. 사람이시여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의 조건에도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고 그 구원의 근원에 순종하는 자라고 할 때는 그 이전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론에서 여러분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칭의와 성화로 설명하잖아요. 칭의는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의미한다면 성화는 우리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한 것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어진 자는 어떤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지냐면 이제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은혜를 주입받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주입받은 자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게 될까요? 순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잘 변별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비로운 대제사장 곧 우리의 무지함과 미혹함을 능히 용납하시는 자비로우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가 온전함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순종해서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드린 순종 곧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순종을 믿음으로 그가 서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처럼요. 그런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입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믿으니 의로 여기시는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으로부터 어떤 힌트를 얻어서 나한테 씨가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 관한 씨의 계시를 듣고 그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누구에 관한 얘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관한 얘기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고 오므로 우리는 순종이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신 바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의로 여기신 바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대제사장이 이제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는 부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부터 22장은 아브라함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건이라는 점이죠. 특히 멜기세덱의 사건은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멀리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고 그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나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연약하여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지만 온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한 자가 되신 그분께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사람 중에 부름을 입어 하늘을 위해 봉사하신 예수님의 은택을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게 된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순종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무지함과 미혹됨조차 용납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심을 얻어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온전한 순종을 온전히 믿음으로 의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혹됨과 우리의 무지함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완전하려고 하거나 이런 공로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도 능히 받으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으로 온 생애를 보내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뢰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움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듯이 우리도 고난으로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음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응답찬송 425장 주님의 뜻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 3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때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